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장년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도 자기들이 잘한 것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이럴 때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자존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잘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명한 책이 있죠. 칭찬하는 고래도, 바다의 그 큰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책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너무 이제 도가 지나쳐서 교만으로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제 잘못된 오버된 것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쓸모있는 유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큰 책임을 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또 마땅히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기 위해서 뭔가 더 애쓰는 것이 은혜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전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잠언 25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기 장색이라는 말은 금속을 가지고 여러 물건을 만드는 대장장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은세공업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은세공업자가 그 은을 가지고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장장이는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함으로써 순전한 은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그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귀한 은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찌꺼기를 제한다는 말은 불순물을 옮기는 것을 말해요. 불순물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은과 찌꺼기가 있는 이 금속을 열을 가해서 계속 물처럼 녹여버리면 거기에서 찌꺼기가 분리되고 은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성경은 7번 연단한 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녹이면 아주 순결한 은이, 그래서 그런 은에다가 얼굴을 비치면 거울처럼 얼굴이 보일 정도로 아주 순결한 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이런 은으로 쓸만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불로 재련함으로써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한 은, 7번 연단한 정결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욥기서도 잠깐 읽어보니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욥기서예요. 근데 욥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이라는 것도 역시 찌꺼기가 다 제거된 순결한 금을 정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일 빠뜨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정성껏 드리고 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사건들도 생길까? 그리고 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내게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생기고, 왜 그럴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결한 은과 정결한 금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금광석, 은이 들어있는 광석들을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면 1000도, 2000도, 3000도, 3000도가 되면 광석이 녹기 시작한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숨만 나오죠. 잠도 잘 오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은세공업자, 장색, 대장장이가 쓸만한 귀한 은그릇을 만들기 위한 재련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숨 쉬면서 감사하죠.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일평생 동안 해버리면 정말 피곤해서 살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재련하고 훈련하는 특별한 때가 있어요. 평안하다 하면 또 그런 훈련이 다가올 때가 있고, 근데 우리가 평안하다 그럴 때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방이 평안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평안하냐면
물질 문제도 평안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나와 화해가 되니까 평안해버리고 마음까지도 평안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이때 더욱 기도해요. 이때 금식도 하고 이때 말씀도 깊어지고 이때 이런 평안한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선교할까 그러니까 전심으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여행 갈까? 어디 재밌는 데 없을까? 오락 좀 찾을 것 없을까? 어떤 보석을 좀 사드릴까? 여성들은 어떤 멋있는 도자기들을 사서 그냥 응접실에다 잔뜩 채워 넣을까? 그럼 벌써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평안을 주실 때 눈을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디다 쓸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신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선교 소식을 읽고 어떤 선교 편지든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영성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사방이 평안하고 그냥 전쟁 중이지만 군사들이 왕은 나가지 말고 왕궁의 안전을 도모하소서. 그러다 낮잠 자다가 범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한시 동안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로서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요즘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갈 찌꺼기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 탐욕, 교만, 죄의 습관, 욕망, 미움, 시기. 그렇죠. 죄된 성품들이죠. 나는 깨끗하고 옳은데 저 사람은 왜 계속해서 남은 잘못되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습관들이고 그런 교만한 성품들이죠. 그래서 외모를 갖추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학력을 계속 쌓고 사회적인 신분을 얻으려고 명함에다가 많은 명함 하나 담임 목사 아니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선교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10가지 15가지 심지어는 줄반장 한 것까지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신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고 부여로 물질로 자기를 이렇게 외모를 갖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번도 그런 사람 쓰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 정결함,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순종, 정직함,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사실은 이런 성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몰라. 완전히 100%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신뢰가 오고 가는 정결한 은이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도 입술의 부정함을 제단 숯불로 씻음받았죠. 화로다. 부정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구나. 이때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입술을 이렇게 정결케 해주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여기 순결한 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정결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갖춰야 될 신실함과 충성됨과 정직함과 이런 모든 순종과 또 책임감,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한 그런 거룩함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회개했으면 그거 가지고 늘 매달려 가지고 또 속상해하고 그거 매달려 가지고 사단이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너 자격 없어, 너 쓸모없어, 너 하나님이 안 쓰셔,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셔, 너는 이런 형편없는 짓을 했잖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잡아당기는데 그거 물리쳐야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셔서 오늘 순결한 은이 되게 하셔서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 데예요. 3,000도가 넘는 데서 완전히 녹아버리잖아요. 돌까지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를,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든 어떤 사건이었던 어떤 절망이었던 간에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 영성이 깊고 또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였던 하버드 대학 다 졸업한 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던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 하나 썼죠.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이라든가 그런 책이 있던가요? 그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삶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고집을 얼마나 세우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기도의 정수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 끈질긴 기도, 의로운 기도, 야고보의 기도에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진짜 기도의 정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정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고집으로 막 내 뜻이 반드시 관철되게 해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이 다 축복입니까? 왕 돼가지고 백담사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왕을 세우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다 축복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왕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욕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자는 다 화 있을진저. 왜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때 막 부정한 방법으로 가옥에 가옥을 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어서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계속 사고 막 밭 땅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화 있을진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부욕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하는 자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욕해 됐다고 다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벌어서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이 막 부요만 했다고 그게 축복이고 기도응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쓰시도록 부욕해 되었던 학력이 많던 사회적인 신분이 많았던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deny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말이죠. 내가 나를 주장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강한 자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왕자로 40년 동안 궁궐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거 없애는데 하나님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하세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돌덩어리면 남을 상처내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중에 소제의 제사가 있는데 소제의 제사는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왜 가루로 드려야 되느냐? 가루는 남에게 상처를 안 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덩어리로 있으면 남을 찌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때 가루로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껍벅 죽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 성령님이 하세요. 뭐 성령 충만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벌쩍벌쩍 뛰고 막 신비한 거 보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사도 있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금그릇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찌꺼기가 제거된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그것이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데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머지 삶을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팬데믹 상황이 우리 미국은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리남 안성열 선교사님하고 잠깐 전화 통화했는데 여기는 긴장이 더 커져갑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썬데이 스쿨 EM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